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기초를 십자가 신앙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의 신앙을 기초로 하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두면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단들이 모이면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함으로 또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또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며 주님께서 주신 또 거룩한 꿈을 하나 둘씩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과 축복이 다가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치료의 능력, 용서의 능력, 그리고 화해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첫째,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열되고 또 나뉘어진 것을 다시 싸매고 합치고 그래서 화해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과 또 인간과의 그 죄로 인해 나뉘어졌던 것을 그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창조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또 불의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벽이 세워져서 그 누구도 죄의 벽을 넘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담을 허물어 뜨리시고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또 한 손은 우리 인간을 붙잡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또 누가 자기를 아래 위로 쳐다만 봐도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때때로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화목한 그 관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로 묶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를 살았습니다. 이방인과의 교제는 부정하고 치욕적인 것이라고 그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늘 본인들은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보다 한급이 낮은 계급이 있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관계의 담을 허물어 뜨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내려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이제는 화목의 관계로 변화되고 나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그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담을 또한 허물어야 합니다. 죄송하게도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집착이 많고 또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내가 깨어지고 낮아져야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 잘못된 담을 다 헐어야 합니다. 교만의 담도 허물고 또 고집불통의 담도 허물고 지역의 담을 허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는 그 구별이 없습니다. 또한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또 방송을 통하여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절대로 하나인 우리가 다투고 나뉘고 싸우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면 주님의 몸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구원의 특징이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특징은 평화 혹은 화목이다. 즉 하나님과의 평화, 또 사람과의 평화, 내적인 평화이다. 우린 화평케 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가서 또 기쁨을 나눠주고, 문제가 있는 곳에 가면 그 문제 해결의 답을 가져다 주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고, 그래서 화목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분열케 하는 그 어떤 모습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꾸 나쁜 얘기해서 갈라놓고 싸움 붙이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교회 안에서 다투고 나뉘고 싸우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삶 동안 주님을 섬길 때 주의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입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때의 모든 악의 세력은 멸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또한 멸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승리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패배의식을 갖고 살면 되지 않습니다. 난 버림받은 인생이다. 뭘 해도 되는 것이 없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방황하며 살았다. 이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당당히 가슴을 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상대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싸울 대상은 그 악한 영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서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무당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신이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신 내림을 받고 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귀신 역사죠. 김여은이란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악한 영들이 자꾸 모여서 자꾸 보여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유명한 그 무당집을 다 찾아다녔는데 무당들이 깜짝 놀라면서 내 안에 나보다 더 센 영이 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됩니다. 무당이 됐는데 어느 날 그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입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계속, 그런데도 계속 입에서 아멘, 아멘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나면서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무당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무당 생활에서 벗어나면 또 악한 영들이 가족을 죽이게 될까 봐 두려워서 교회 와서 목사님께 상담을 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 자매님을 그 악한 자에게서 이미 건져 주셨고 지켜 주신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는 회개하고 눈물 콧물로 통곡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는 자유함을 받았고 어느 날 또한 악한 영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물러가라.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난 내 힘으로 못 싸우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대신 싸워 주옵소서. 그 당시 상황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며 악령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순간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또 악령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악령과의 싸움은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 때 해결되고 오직 복음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간증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삶 가운데서 다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옛사람 속에 있던 모든 저주가 또한 떠나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도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의 그 과거의 노연함을 받지 못하고 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에는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고 또 용서의 능력도 있고 화해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셋째는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아라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랑이 너무 많았습니까? 나의 학력, 나의 배경, 또한 나의 가진 것, 이런 자랑이 너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자랑거리가 아무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주여,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또한 높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고집과 또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늘 깨어지고 얻어맞고 문제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만 높이고 또 십자가만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주님이 높여주시는데 주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뛰어난 인물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랑거리가 사도 바울은 많았습니다. 좋은 가문, 또 좋은 혈통, 좋은 학벌, 또 집도 또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 일생 동안 은혜가 임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떤 절망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오래 믿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느냐, 붙들고 살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도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찬양을 불렀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이 찬송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갇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늘 부딪히고 늘 상처를 받습니다. 또 왜 늘 괴롭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우리는 다 맡겨야 합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가만 붙들면 됩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십자가만 붙들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또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양복 잘 입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또 옷을 남루하게 입고 좀 초췌한 모습이 있으면 저 사람 좀 문제 있고 어려운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편견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또 있는 자나 없는 자, 높은 자나 낮은 자, 남녀노소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삶이 바로 십자가 신앙의 삶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는 책에서 말씀합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모든 생명의 호흡과 힘이 내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탐욕 아닙니까?
탐욕,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철저히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에 매여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십자가의 군사로서 오직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의 신앙으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또한 예수님만 증거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을 따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저희들이 증거하고 자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내 중심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지만 이후로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